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꽃들처럼 여러분들에게 활짝 넘쳐나길,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물과 마음, 재물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입어 바벨론에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사히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쉰 후에 3일 후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예물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은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했던 일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모였던 예물을 제사장에게 넘기는, 헌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방편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이 담겨있는 물질이죠. 그것을 예물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물질을, 재물을 예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시고 우리 주님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직설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보물을 나에게 주어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이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을 때 반드시 재물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를 담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스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기꺼이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10분의 1과 감사를 원한다. 너는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나에게 드림으로 너의 인생 전체를 내가 받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하여 모은 우리 재물의 일부를 10분의 1을 또는 감사를 하나님께 떼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 인생을 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섬기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사람에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예물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복도 100배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35절 말씀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에스라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했던 일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예물을 통해 마음을 드렸고 제물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양을 따지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1,000번제로
그죠? 1000마리의 제물로 한 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12만 마리 뭐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엄청난 양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죠. 그때는 그것이 정성이었고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지금 에스라가 드린 성전에 봉헌하여 드린 예물이나 제물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그것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최선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율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얻은 사람은 많이 내라고 말씀하시고 적게 얻은 자는 적게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려진 제물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통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던 갖추어지지 않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을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좋음과 우리 상황의 안 좋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재물을 갖고 있어야만 재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시고 항상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충성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에스라가 충성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충성된 사람들을 에스라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저 안락한 바벨론에서의 정착된 삶을 포기하고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 총독들, 강 건너편의 총독들조차도 에스라를 도왔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 많은 것 중에는 우리가 충성되어 일했을 때 충성된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없다, 나 혼자인 것 같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충성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충성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게으르다면 내 주변에 게으른 사람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꽃이라면 주변에 나비가 몰립니다. 그러나 내가 똥이라면 주변에 파리가 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 예물은 정성을 말하고요, 제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따라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